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얘기지만 참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말하자면 참나라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어떤 높은 그러한 인격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과 같아서 항상 조화를 가질 수 있는 존재, 항상 모든 상황에서 조화로운 존재. 그게 참나다. 그 정도. 예를 들면 이게 콜라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도 콜라는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잖아요. 이렇게 콜라는 항상, 물은 이 겉의 모양이 아무리 흔들려도 항상 평행을 유지하고, 좀 처음엔 흔들리는 듯 보이나 결국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항상 밸런스를 맞추죠. 영원히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밸런스를 잡고, 말하자면 자기만의 평화로운, 그죠?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질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힘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스럽게 자기의 위치를 잡고 자기만의 밸런스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떠한 모양이 달라져도 항상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존재. 그런 걸 참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도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통제를, 말하자면 없애야 돼. 통제. 그게 전부야. 통제라는 건 두 가지 통제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나를 통제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는 나. 그걸 이제 표층 의식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음, 자아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내가 믿는 나로서 나는 통제를 하려고 하지. 계획을 잡고, 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살을 빼려고 하고 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작심삼일이야. 그게 뭐야? 무의식의 통제를 말해. 나는 그러니까 표층 의식과 무의식, 잠재 의식의 동시에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통제를 말하자면 없애버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형태를 잡고 있어. 항상 이 통제를 받고, 이게 통제란 말이지. 이게 나야. 내가 믿는 통제하는 내 마음이야, 이거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거는 흔들리죠. 이 병은 흔들리지만, 병은 이렇게 되면 이건 쓰러진 거 아니야. 병은 쓰러지지만 내 안에 있는 콜라는 쓰러지질 않잖아. 왜냐면 이건 그대로 있잖아. 항상 완전 평형 상태를 이루죠. 뭘 가지고 평형 상태를 맞추자는 거죠. 물이 있어야지 평형을 맞추지. 집 지을 때. 어? 나라는 인생, 나라는 삶은 무너지나 내 안에 있는 돈은 무너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스스로 살려면은, 이거는 뭘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무너져야 돼. 내가 내가 나라고 믿는 이 통제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야. 내 말은. 어? 이게 열려가지고 이게 밖으로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이게 밖으로. 이게 통제란 말이야. 이게 뚜껑이 열려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은 무슨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어. 그래서 내가 본성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본성대로 살지 않는 공부는 의미가 없어. 그냥 본성대로 살아야 돼. 계속. 내가 어떤 놈이 상관없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든. 그렇게 살면서 내 안에 통제를 봐야 돼. 내가 무엇을 지금 통제를 당하고 있는가. 자기를 관찰하면서 사는 거야. 나를 통제하는 게 뭐지? 이렇게. 음. 그러면서 나를 통제하는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제거하는 거지.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몸뚱아리, 육이다, 육체. 몸뚱아리. 몸뚱아리 삶은 사망이다. 너는 죽음이다. 통제된 삶. 너의 잠재력을 전혀 개발하지 못하는 삶. 도도 없고 신도 없고 신성도 없는 삶. 그러면 뭐냐? 어. 다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뭐야?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삶. 그건 뭐야? 내 안에 진정한 도로서 사는 삶. 도의 삶이지. 도의 삶. 천명을 따라 사는 삶. 천명에 따른 성품.
그 성품을 따라 사는 삶.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제에서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깨달음을 얻는 것과 삶은 동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 거야. 하나 한계를 없애야 된다고. 한계라는 게 뭐야? 통제야, 통제. 통제가 있으면 사람은 삐걱거려. 절대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 삐걱거려, 계속. 어느 순간에도 항상 말하자면 가장 완벽한, 모든 순간에 가장 완벽한, 말하자면 진정한 나는 뭐야, 참 나는 그런 완벽한 밸런스를 찾아간단 말이야. 밸런스를 찾아간다고. 부처님이 뭐야, 고행과 뭐야, 맛있는 우유죽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찾은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통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음, 말하자면 쾌락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 사람이. 그죠?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 있고 왼쪽으로 가야 될 때 있어요. 하나의 길을 가려면 뭐야? 어떨 땐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 사람이. 삶이라는 게 삶의 굴곡이지 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항상 자기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 항상 직선으로 갈 수는 없어, 항상. 자기 삶을. 어떨 때는 이렇게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되는 거지. 그래도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거기. 거기로 나가야 돼. 예. 그것이 우리의 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말이야. 우리의 길이야. 하나의 점을 찍고 거기로 가는데 정확히 몰라가지고 헤매지만 끝까지 거기를 향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통제를 다 벗어버리고 그 자기의 나를 통제하는 제한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결국 내 안에 믿음이 무엇인가, 나를 통제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나를 압제하고 강제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남이 나에게 심어준 그 통제가 무엇인가, 그 제한과 그 한계가 무엇인가, 내가 나에 대해 설정한 그 한계가 무엇인가.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난 이것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난 이것 때문에 망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한계 짓고 통제하고 계속해서 뭔가 내 내면의 신성을 통제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죠? 그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깨달으면 안 돼. 그냥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야. 뭘 하나를 깨닫는 게 아니야. 나를 한계 짓는 모든 걸 깨달아야 되니까. 깨달으려면 모든 걸 깨달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누구 말 듣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공통적인 면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성욕의 통제를 받잖아. 성욕 때문에 고추 때문에 말하자면 결혼해가지고 젖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런 게 왜 그렇게 돼야 돼? 왜 자식을 꼭 낳아야 돼? 예를 들면 그런 통제를 받잖아. 왜 자식을 꼭 낳아야 돼? 왜 꼭 뭘 키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왜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고 왜 그런 자꾸 뭐가 있어? 왜 계획이 있어 자꾸? 그걸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소설을 쓰셔가지고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그런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너는 유전자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냥 통제를 받자 그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있구나, 분명히 내 삶에 그게 있구나. 그럼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지, 사람이. 왜냐면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살인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 전쟁 영웅도 살인자고, 옆집 어?
할머니를 막 죽인 그 나쁜 살인자, 똑같은 살인자인데 왜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고 이러면 글러먹었어. 밸런스를 모른다며 밸런스. 그 모든 밸런스를 결국은 알게 해 주는 것은 뭐냐? 천명이란 말이야 결국은 천명. 단순히 말하자면 천명이란 건 지혜가 아니야. 천명이라는 건 뭐냐? 우주의 근본이란 말이야. 근원, 본성. 왜냐면 창조주의 뜻은 창조주밖에 모르지 결국은 뭐야.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렇게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자기가 삶이 편안하고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지천명이 된 그런 지천명 얘기 있잖아요. 70세가 좀 지천명이라든가 공자가 한 말 있잖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도 어느 누구랑도 어긋나지가 않는다 이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냐? 거기에는 뭐야? 천명이 있기 때문에 천명이. 지천명. 천명을 안다 그러잖아. 지천명. 천명을 알아야 내 삶에 어긋남이 없어. 사람 사이 섞여 살아도.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뭐야? 자기의 지혜로서 분별하고 살지. 그거는 뭐를 하나를 깨달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를 깨달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모든 것을 알아야 돼. 결국 뭐야?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결국 모든 것을 아는 그 신성을.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통제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자, 나를 통제하지 않고 사는 법. 자연스럽지만 뭐야? 천명에 어긋나지 않는 나의 내면의 신성을 발견해야지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깨닫는다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를 깨닫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 천변만화한 삶이니까 천 가지 만 가지를 깨달아야지. 그 모든 걸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뭐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도가 나를 살아야지. 그래야 그 천변만화에 내가 대응해서 지천명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천명을 아는 그 지천명. 그러지 않고서 무슨 도이냐 그게. 도이냐는 뭐야? 도가 먼저고 사람은 나중이야. 먼저 도를 이루어야지. 그게 결국 그게 참나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부하는 그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은 이 공부는 의미가 없어. 넌 깨닫는 공부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변하는 공부. 변환. 완전한 전환. 삶의 전환. 내가 죽고 뭐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죽고 뭐야? 다른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누구야? 원래 나. 왜 다른 사람이야? 너무 다르니까 나랑.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존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이 현시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지만 그죠? 그걸 공부를 하고 말하자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야? 세상이 바뀌어도 그만 안 바뀌어도 그만이야 결국 나중에는. 하나의 과정이지. 왜냐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제 더 이상 나랑은 상관이 없지. 욕망할 게 없으니까. 왜냐?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밸런스를 맞추고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참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 그런 거에 처음에 이제 그게 중요하지. 돈 벌고 안 벌고, 결혼 뭐 인간관계 이런 게 다 중요하지.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그거는 도가 아니지. 그거는 인도지 인도. 도인이 아니고 인도. 인간의 도지. 그러니까 인간의 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천도를 말해. 천도. 천도는 뭐야? 우주의 근본 질서, 우주의 근본 에너지, 근본적인 본성이란 말이야. 그것이 원래 나임을 알고 내 안에서 그 잠재력을 터트릴 때 나는 다른 인간, 천인이 되고 천인. 지인이 아니고 천인이 돼서 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 도인으로서의 삶. 그게 마음 공부지. 마음에 뭐가 있다고 공부를 해까지 거예요. 마음에
특별한 게 있으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목표예요, 목표. 아니라면 이걸 할 이유가 없어. 그까짓 거 몇 가지 깨달아서 무슨 누구한테 좋은 말 듣고 뭐 오늘 어? 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상황이 또 올 텐데 그럼 어쩔 거야? 누구를 따라갈 거야 계속? 누구를? 아무도 못 따라가. 그건 뭐야? 내 안에 있는 그 등불. 내 안에 있는 그 등불. 어? 지등명 뭐라고 그래? 지등명이라고 했나? 부처님. 하여간 까먹었어. 한자는. 근데 하여간 내 마음의 등불을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의 등불을 따라가고. 법이라는 건 진리고 뭐 내 마음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말하는 거니까. 어. 그냥 내가 말하자면 그냥 그렇게 부족한 나로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천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수억만 가지의 믿음이 섞여 있는 뭐야 불확실적인 존재니까 나는 어떻게 나를 계속 통제하는 존재니까. 어. 즉 참나 외에는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해 내 안에. 교육이란 건 모든 건 통제야 통제. 지배자의 논리라니까 지배자. 지배자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해서 뭐야 도덕이란 걸 만들고 정의라는 걸 만들고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끝없이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본능조차도 통제를 해요. 여러분은 본능조차도 욕망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 욕망에 따라 안 살면 미쳐버린 사람이. 왜 욕망에 따라 살아야 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내가 욕망을 따라 살아야 돼? 나는 싫다 이거예요. 나는 싫어. 욕망에 따라 살고 싶지 않아. 왜냐면 신은 신은 어떤 존재냐면 욕망에 따라 사는 건 맞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개인의 욕망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욕망이 아니야. 더 높은 자유를 향한 욕망이지. 더 높은 자유를 향한 욕망. 욕망이란 쓰기 나름이거든. 꼭 멋진 남자 만나서 예쁜 아기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내 자식 잘 키우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게 꼭 안 살아도 되거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꼭 안 살아도 되거든. 왜 통제를 당해?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거든. 본질적으로 난 참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걸 알거든. 내 안에 있는 신성이 그거를 싫어해. 어떠한 통제라도. 왜냐면 처음부터 신성은 사람이 아니었거든. 사람의 일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을 공부하는 우리는 하늘. 그래서 인간에 의한 통제를 받자.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국가라는 것은 욕망을 조종하잖아. 사회는 욕망을 조정해.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는 생존 욕구를 자극한다고. 너가 그렇게 안 살면 너 뒤져 이 새끼야. 응? 어떻게 살 거야 네가? 내 말 들어. 사회 통념을 따라. 사회가 국가의 이념 어떤 뭐랄까 목표를 따라. 너희들은 꿇어. 그래가지고 뭐야? 결혼하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래서 너의 종족을 번식을 시켜가지고 이 국가에 뭐야 기틀이 되라 이거야. 애를 더 낳으라고 그래서 지금 애를 낳으라고잖아. 그게 뭐야?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누구야? 국민이 아니야. 그거는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 국민을 위해서 이 국가가 존재한다고 그런 일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알잖아. 전부 다 지배자의 논리야. 어느 나라나 다 뭐라 권력자들의 놀이터거든 이게 다. 한 번도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었어 지금까지. 원래 태생부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란 건 그런 권력의 의지가 있고 남을 끌어안치고 질밟는 게 재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거 하지 않으면 이제 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제하는 자도 통제를 받고 있고 통제를 당하는 자도 통제를 받고 있지. 어떤 욕망의 통제를 받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아니거든. 이런 건 아니지. 최소한 플라톤이 말한 철인 정치라도 해야지. 철인 정치.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도 웃긴 얘기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보다 그게 낫겠죠. 요임금이 통치하던 그런 요 나라처럼. 어쨌든 하여간 이런 얘기를 감을 끝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통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거를 하나하나 다 깨달아야 돼요. 한마디로는 안 돼. 정치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내 삶에서 진짜로 내가 부딪혀서 나를 지금 제압하고 내가 찌질하게 살게 하는 그 귀신이 도대체 뭔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내야지. 그게 깨달음이지. 뭐가 갑자기 하나 딱 깨달으면 뭐가 이렇게 이게 붙여야 그냥, 그런 건 없어요. 부처라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신의 본성이에요. 어떤 개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그냥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진정한 생명. 우리가 말한 욕망적 생명 말고, 욕망이란 생명 말고, 우리가 생각한 생존의 의지 말고, 그걸 넘어선 하늘의 생명, 원래 본성인 거, 그거를 잡아내야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제약과 통제를, 그 리미트를 항상 벗어나야지. 계속해서 깨달아야지. 그거를.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진짜 깨달음. 그렇게 계속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물론 근본적인 진리는 있지. 내가 항상 말하는 거. 그러므로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명제가 말하자면 가장 중심적인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고, 신성이 나를 통제하는 것을 진짜 사는 것이라. 신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 어차피 누군가는 리더로서 나의 삶을 끌어가야 될 거냐. 그때 나는 진짜 나인, 그러니까 진짜 나라고 믿는 그냥 자유로운 존재를 말해. 나인데 자유로운 내 안에 존재가 있고, 그 외에 지금 믿고 있는 나는 뭐냐면, 내가 내 머리로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가짜의 나를 가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1%의 잠재력밖에 사용 못하고, 말하자면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내가 진짜라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이질적인 내 안에 내가 있는데, 그게 99%야. 그게 무의식이고 그게 진짜거든. 그거를 사용해서 완전한 밸런스를 맞춰서 항상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무의자연을 살아가는 다람쥐와 같은 내가 될 수가 있거든. 반드시 있어. 그게 반드시 있다고. 천명을 발견하면 되는 거야. 그게 천명을 발견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가 나를 통제하는 나란 말이야. 나를 통제하는 나를 깨달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야 돼. 그 믿음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게 거짓임을 알게 되면 그때 자유가 생겨요. 그게 거짓임을 알아야 돼. 그게 깨달으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 내가 믿는지도 몰랐어. 지금까지 내가 믿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걸 믿고 있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악마가 와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고 왔다 그래. 씨를 뿌리고 갔어. 내 마음 밭에. 근데 몰랐어. 그걸 뿌리고 갔는지 악마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잡초를 뽑아야지. 마음밭에는 결국은 성령도 심겨 있고 악마도 숨겨 있어. 신성도 심겨져 있고 악마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그 나머지 다 잡초를 뽑아버려야지. 깨달음으로써. 그걸 다 뽑아야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그게 누가 뽑아줘, 그거를. 자기가 뽑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지. 나를 통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비디오도 보는 것이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정확하게 이런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야 돼. 그냥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한번 믿어나 볼까 말까? 그건 아닌 거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 공부가 왜 하는 것인지. 내가 권해주는 건 그거예요.
당신이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참나가 사는 것으로. 그걸 위해서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내. 거짓된 믿음들을 다 뽑아내, 하나하나. 그거를 다 지워버려. 그러고 나면 뭐야? 통제가 약해져. 통제는 서서히 약해져요. 한 번에 약해지지가 않아. 한 번에 깨닫는다는 거 없어. 깨달음도 정도가 있어. 매일매일 하나씩 뽑아내기만 해도 1000개의 생각을 뽑아내야지. 1000개의 믿음을. 그럼 1000일이 걸리겠지, 최소한. 깨달으려고 해도. 그게 왜냐면 그것이 나의 참나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자꾸 근데 우리는 뭐야? 지금까지는 그 잡초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야. 잡초가. 참나는 내 안에 죽어가고 참나를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말하자면. 영혼은 죽어가고 내 마음은 살았어. 나를 통제하는 잡초, 악마로서의 나로 살았던 거야. 지금까지 계속. 그러다가 하나하나 뽑아갈 때면서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이게 활성화가 돼. 그러면서 이게 전혀 다른 게 있네 이러면서 놀라, 사람이. 나에게 다른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돼. 엄청난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지. 항상 모든 삶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다람쥐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람쥐가 수고하며 사나? 그냥 운동하며 사는 거지. 저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니까. 절대로 버리질 않아. 이까지 도시가 뭔데 하늘에 1000명을 막아. 하늘은 뭐야? 1000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먹을 걸 준단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이 도시의 제도가, 시스템이 절대로 우리를 막질 못해. 아무리 너희가 생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봤자 나는 그걸 살아왔으니까 알지. 이 시스템의 제도와 학교와 직장이나 이런 거에 기대지 않아도 절대로 안 주고. 절대로. 그게 내 체험이에요. 모든 건 기적으로 다 해결이 돼요. 마치 자연이 이 기적처럼. 이 자연이 원래 왜 존재하는 거죠? 이 자연이. 왜 공기가 존재하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나무가 존재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자연 속에 있는 짐승들이 전부 다 살아. 이 나무를 파먹고, 이 땅을 파먹고, 어떻게 살아? 근데 산단 말이지, 다. 근데 인간이 이까지 시시한 도시 하나 지어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갇혀 살아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이 도시가 아무리 우리에게, 우리 입에 음식이 떨어지는 걸 이 도시가 막아도, 하늘은 저 하늘로부터 내 입에다가 음식을 던져줘. 절대로 먹으라고. 절대로 안 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 하늘에 내가 진짜 경험했더니 저게 지붕이 막혀 있는데 왜 책이 내 머리에 떨어지냐고. 내 위에 저 지붕에 책이 없는데 내가 필요한 책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저 책을 머리에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책을 봤다니 읽었어. 내가 스스로. 꿈이 아니었어, 그게. 실제로 그랬어. 저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니까.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저 하늘의 뜻을. 여러분은 절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로만 닦으시라 이거. 도만 닦으면 돼. 그러면 이것이 완벽한 노후 준비가 되고 영생의 준비가 되는 거야. 죽지를 않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아셨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